양종희 목사님. 혹시나 울타리에 빠진 청년이 있으면 저희 임원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처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연애했던 일 떠오르나요? 처음 연애했던 일, 처음 해외여행 가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밤새면서 놀아본 일, 처음 휴대폰을 샀던 일, 여러 기억이 나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어릴 때의 기억인데, 한 6살 때에 제가 돌고래 수영장이라고 동네 근처에 있는 그 수영장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가 싫어갖고 얼마나 울었던지 6살인데 아직도 그 처음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처음 뭐가 떠오를까 생각해 봤는데 울었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처음이란 단어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새롭기도 하고 그 뭔가 특별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처음의 단어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힘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처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처음으로 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위에서 처음 갖는 힘이, 처음이란 단어의 힘이 조금 강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첫 설교도 저는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을 저는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이 처음 전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첫 시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첫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첫 만남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만남이 첫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처음 그때처럼이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사실 처음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돋보이기 위해서 처음 그때처럼 했지만 사실 이 뒤에 붙을 무언가 더 있습니다. 진짜 제가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처음 그때처럼 회복하자입니다. 처음 그때처럼 회복하자. 오늘 전하는 말씀의 진짜 주제는 처음 그때처럼 회복하자입니다. 우리는 왜 회복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않고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나요? 삶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 안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을 취해도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 무늬만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잖아요. 오늘 힘을 얻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지쳐있죠? 참 많이 지쳐있죠? 삶에 지쳐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지쳐있고 또한 일에 지쳐있고 그리고 그 몸으로 주일에 와서 또 사역하려고 하니 그 지친 몸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 기쁨의 일이 그냥 일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 마음으로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 앞에 나아가고 반복. 어디서 멈춰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지쳐 있다라면 삶 가운데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은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처음에 그때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그때. 여러분이 불꽃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청년들도 있고 친구의 전도를 통해 나온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처음 그때가 있지 않나요? 또한 기대함이 있었던 그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그때 여러분 그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처음 그때를. 첫사랑을 잊은 청년이 있나요? 첫사랑을 처음 그때를 잊은 청년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순간이 처음 그때가 없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 청년은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깊이 만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교회도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들 하지만 회복하면 됩니다. 회복. 오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무수히 많이 듣고 잘 아는 이야기지만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나요? 먼저 초대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 2장에 묘사된 그런 사건들을 한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 바로 나옵니다. 그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방언이 막 터지고 여러 나라의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자신의 나라의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군중들이 놀랐다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 성령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이 약속한 성령을 목격하고 일어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즉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처음 그때의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청년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첫 번째입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6절을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말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나요? 모이기에 힘쓴다.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이기에 참 힘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한다고 하면 발벗고 나서고, 종이야 너 와볼래? 가고, 종이야 너 이거 해, 이거 하고, 그래도 기쁨이 넘쳐났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목사이지만 여러분, 저도 20 중후반까지는 청년의 때를 살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은 하지 않고 저는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종이야 와, 네 알겠습니다. 종이야 절로 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계속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이기에 힘쓸 때에 아는 권사님들을 만나면 아주 나이스한 시간, 왜죠? 권사님들이 오 열심히 하네 딱 하면서 뭐 이거라도 사 먹어 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사 먹으라고, 네 이거 먹으라고 뭐 사탕 같은 거나 뭐 초콜릿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거, 김밥 같은 거 여러 가지 막 주기도 했으니까요.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권사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하면 교회를 갈까요? 밥을 사준다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공동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안 갑니다. 안 가요. 왜 가겠어요? 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친구들끼리 밥 먹으면 되지. 구약에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에다, 카할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래의 뜻은 회막에 붙여야 할 자, 공동체,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인다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모인다라는 것은, 즉 모임과 교제가 없는 교회는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그 모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코로나가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부터 내 마음이 조금씩은 줄어들지는 않았나? 여러분 어떤가요? 그 전부터 교회를 모이기에 힘쓰지 못했던 내 모습이 내 안에는 없나요? 꼭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 보면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우리는 반드시 모이기에 힘썼던 처음 그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현수막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시 해석해 봤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세상의 교회. 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이지 않으면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요 그거를? 저 혼자요? 감당 못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모이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봤을 겁니다. 저도 한번 드려봤어요. 어땠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드렸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복장을 잘 하고 영상 에티켓 딱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는. 그런데 점차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잠옷바람, 시간을 지키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청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불 속에서 이불 딱 누워있다가 핸드폰 딱 보면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되면 드는 생각이 있죠. 이래도 예배 드리는데 꼭 교회를 가야 하나? 그냥 혼자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혼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벽난로에 있던 그런 그 장작을 꺼내서 막 때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불이 어떻게 되죠? 불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고 이 온 방을 가득했던 훈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작불이 함께 모여 타는 모습이 곧 교회라네. 혼자서 잘 타던 불도 금방 꺼지듯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정말로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을 보시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너희들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더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임원분들도 있잖아요.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구절도 잘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서로, 함께, 또한 마음을 같이 모이게 서로 힘쓰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교회는 더 나아가 모이게 힘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모이는 것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여서 함께하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42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 모이면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그렇게 교제할 때가 많죠. 예배 전에 만나 한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 후에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잘 왔어, 안녕, 잘 지냈어 라고 하는 것도 정말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 교회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교회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대내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폭풍이 거대할지라도 그들의 목숨이 촛불처럼 위태할지라도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초대교회를 설명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다고 했나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이로써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우리 예배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개개인 각각 한 명 한 명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인기가 많은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너져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무너집니다. 힘들게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이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왔다면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발맞춰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살아 숨쉬던 여러분 처음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그때가 기억나시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살리십시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으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흡족해 하시고 그 예배의 본질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성공하니 어떻게 되었죠? 결국에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가 성공하니 회복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바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 함께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의 가운데에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 때문에 교회에 오고 재미난 콘텐츠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오고 그런 것들은요, 그럴싸하게 교회 오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왔더라면 반드시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2022년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예배라면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고요, 위축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처음 그때처럼 회복이 가능할까? 내 마음이 회복이 가능할까? 삶에 지치고 사역에 지치고 그럼으로 인하여 주눅들고 힘든 내 마음이 회복이 가능할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내가 먼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먼저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고, 또 나아가다가 또 힘들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와 주님 앞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처음에 중요성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미가 그물을 만들기 위해선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줄이 질기고 강해야 다음 줄을 계속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미는 첫 줄을 칠 때 가장 많은 힘을 쏟아붓습니다. 약하다 싶으면 걷어내고 다시 첫 줄을 칩니다. 또 약하다 싶으면 미련 없이 걷어냅니다. 그렇게 몇 차례 줄을 치고 걷어내기를 반복하여 가장 질기고 강한 첫 줄을 완성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줄을 우리와 적응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는 거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한 첫 줄, 저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첫 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청년부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다 같이 빈칸을 제외한 4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냥 내가 떡을 떼고 내가 이렇게 친교를 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자라고 들어봤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자. 어떻게 물려줄 거예요? 알려줘야 되죠. 말씀을 읽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찬양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 제가 예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우리 예전에 알던 집사님의 인스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어떤 아이가 그렇게
그 집사님의 아이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그렇게 암송도 잘하고 그걸 맨날 매일 올리더라고요. 제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이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무나 감격이어서 어떻게 했나요? 기프티콘을 쌌습니다. 케이크를 쌌어요. 케이크를. 그래서 집사님, 너무 아이들이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시나요? 맛있게 듣고 맛있게 드시고 아이들 보고 축복한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되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청년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부 안에서 단지 부흥이 일어나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기 위해?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에 이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가 배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모여야 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할 수 있지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드럼, 악기, 방송시설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주님을 찬양하고자, 주님을 예배하고자,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단지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이게 힘씁시다. 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네. 말씀을 잘 배웁시다. 네. 이렇게 할 줄 아는 순종의 자녀를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결코 이 청년부는 저 혼자 하지도 못하고 임원들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은, 그리고 광고에서 전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울타리가 모여요. 모이는 이유는 얼굴도 보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 리더를 뽑을 겁니다. 근데 나는 하기 싫어, 못해, 귀찮아, 할 것도 바쁜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리더로 선출이 되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금 현재 찬양단이 많이 부족합니다. 찬양 인도자도 없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청년들 말해주세요.
실력, 외모, 재력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저 글귀를 보고, 그래, 다리가 되는 청년부? 너무 좋다. 세상과 다리가 되는 청년부, 너무나도 좋아서 그 글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세상에 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다리가 된 청년부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그냥 목사님 하라니까 그게 아니라 한번 마음으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리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리가 폭파되면 전쟁할 때 그 마을에서 마을로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폭파시켜요. 다리를. 왜? 다리가 이 중추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해줄 줄 믿고 저도 여러분을 섬기면서 열심히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이 시간 고개 내리지 말고 저를 보시고 말로만 하지 말고 또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할게요. 하나님과 세상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족한 저희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오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나의 신앙도 변해갈 때가 있지만 주님, 변하지 않게 하시고 2022년 위축되었던 나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우리 청년부가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어지는 말씀들로 하여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눅들지 않고 그곳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